다니엘스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왜 읽으냐면은 신약에 오기까지 구약에서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본문이 다니엘스예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잖아요. 잡혀와가지고 너무나 해석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 그 꿈을 꿔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꿈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찍인데 그 관대한 순서들, 그 박사들, 그 모든 사람 다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자기 꿈을 아니 무슨 꿈을 꾸는지 꿈을 이야기를 해야 꿈에 대한 내용 해석을 설명해 줄 건데 타조부터 이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과 그 해석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일을 나타낼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할 수가 없다. 참 거룩한 신들의 영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자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니엘도 듣고 그 친구들도 듣고 같이 모였을 때 시간을 관계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아주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또 왕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왕이 지금 말씀하는 그 본문 지금 오늘 읽은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밀한 일을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전 세계를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됐을 때가 한 2년 다스린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이게 엄청나게 자기 나라가 커지니까 나의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펼쳐나가지 하면서 꿈을 꾸게 되었나 봐요.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 그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깊게 이제 환상을, 꿈을 깊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생각하다니 잠들어서 엄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바벨론을 어떻게 크게 이렇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생각하다가 졸았는데 하나님은 더 깊고 깊은 장래일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를 하니까 3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큰 신상을 보셨다는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분이 누구냐는 것이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분이 오직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을 찾고 검색할 때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은 지금 바벨론 나라만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일들, 그 다음에 나라의 일들, 그 다음에 나라의 일들, 이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갈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때문에 큰 다니엘은 아주 굉장히 큰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이상의 그 31절 이하에 보시면 그 왕이 꿈꾼 것이 나타납니다. 그 머리가 순금이다. 그 다음에 또 나라는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다. 그 종아리는 세요. 그 발은 얼마는 세요? 얼마는 지름이 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왔어 신상의 쇠와 지력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파장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왕이 느부갓네살 꿈꾼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꿈꿀 때에 그 큰 신상을 보셨지요. 그 머리는 금머리였지요. 그 가슴과 팔은 은이었지요. 배와 그 넓적 다리는 노시였죠. 그 두 다리는 쪼가리는 철이었지요. 그 밑에 한 발 부분은 철하고 지하고 같이 얽혀가 있었지요. 그런데 한 돌이 나타나서 그 발의 길이가 다 이렇게 다 끼워졌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나라가 이 머리는 당신 바로 바벨론 당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왕의 나라가 그 다음에 36절에 보시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라. 왕이여 왕은 여러 나라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실제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린 것과 같이 그 나라가 무 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소비장이 진흙이며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릴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즉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서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려고 하지만 알 수가 없는데 이 나라들이 계속 이 1장에서 6장까지는 사실 사건이 그대로 전개되면서 7장부터는 단위 실제로 환상고 꿈을 꾸면서 그 사건들이 그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체가 구약에서 구약 말라기부터 신약 호흡시간 이야기들이 400년간 기간의 역사들이 이 다니엘서에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가 선지서들 중에서 대선지서는 이 네 권을 뽑자면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렇게 뽑거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별하는 것들이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고 분량이 적은 것은 소선지서인데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10장밖에 안 돼요. 분량으로 따지면 호세아서가 14장인데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장밖에 안 되는 다니엘서가 대선지서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스킬이 굉장히 우매한 거예요. 그 일반 이 유다 말기의 상을 이렇게 다 예언하고 선포한 그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700년 전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죠. 그 다음에 100년 전에 600년, 500년 전이니까. 그 다음에 또 에스겔 쓰면 포로로 잡혀서 또 이혼하잖아요. 다니엘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세 선지자는 그 나라의 하나에서 나라에 국한돼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 다니엘은 아주 스킬이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바벨론 왕궁에 갖다 놓게 됐기 때문에 바벨론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각 나라를 이렇게 다 정복하면서 유다 땅에 사람들을 잡아왔을 때 그 중에서 잘난 왕자들이나 귀족들 그들을 뽑아서 교육을 잘 시킨다면 이들을 자기 밑에 신하를 두어서 자기 그 바벨론의 그 문화를 드러내고 이렇게 알리려고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거든요. 3년간 이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에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기가
큰 대제국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다 짓밟고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가운데 젊었을 때 잡혀서 간 거예요. 소년들 중에서 한 14세에서 한 17세 정도 된다고 그 고대 사가의 그 플라톤 그 책임은 그렇게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14세에서 17세 소년일 때 다 잡히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하지를 못할 것 같아. 자기 땅에 나라 엉망이로 짓밟히고는 그때 포로대가 잡히가 왔으니까 포로대 잡힌 이곳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왕궁에서 쓸만한 자를 치우기 위해서 그 가운데 소년애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얼마나 왕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고 그 부하들한테 잘 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여기서 살아나기를 바라보는 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여기서 바문화가 있잖아요. 그 바벨론 왕이 자기 주는 그 진미를 먹고 그 음식을 다 먹으면 얼마나 당당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나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 나 그 사람 주는 것도 먹었어. 그러면은 아주 마음이 자랑하고 막 그렇게 될 건데 이 왕의 진미를 그걸 먹는다고 그 사람하고 먹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감히 이렇게 거절을 할 수 있는 나는 안 먹는다고 나는 더럽히지를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딱 지킬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보통 마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당신이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을 정하면서도 굉장하게 무리하지 않도록 아주 겸손하게 그 한단장에게 나 우리랑 시험해봐라고 10일 동안만 시험해 보시고 그래도 괜찮으면 우리 뭐라고 채식만 원을 먹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정말 10일이 지나니까 너무나 빛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 몸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자 아무리 큰 강압적인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마음을 지켜서 뜻을 정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그 얼굴이 더 빛이 나고 3년의 교육이 지나서 왕 앞에 섰을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확실하게 다른 10배나 더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용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셔서 한산을 열어주시고 더 보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이장에게 너부갓네살 왕의 그 꿈도 너희 그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그 깊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뚜껑이 열려서 보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야 그 속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속의 실력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그 찾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는 거죠.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지금 땅이 바빌론의 그 압제속에서 강대국이 그 압제속에서 죽을 것이 그만 그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자기 몸을 온전하게 채우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갈망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 한산을 내주셔서 이 전체가 14세 소년이라면 17세 소년 나중에 고래서 70년이 되거든요. 그럼 80이 넘어서까지 당당하게 이 그 왕궁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꿈 가운데서 그 한 나라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6장 이후의 이야기가 그 환상을 보고 말하는 거고 또 꿈을 보고 막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 실제 사건 그대로 사건을 설명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보게 만드시고 이 내용이 12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그 중간기 시대에 일어난 그 일들이 다 서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나라가 또 망해지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커서 싸움에서 같이 다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들어서고 헬라의 또 다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의 네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찍고 하다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남쪽에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에 그 시리아 셀루크스 왕조 이렇게 딱 두 개가 네 군데가 있지만은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하게 이 예루살렘을 중심 요거만 중요한 것이 반대해서 언급 안 하고 이 두 나라 남방에 프톨레미 왕조와 그 북쪽에 이제 셀루크스 왕조 이 그다음 11장부터 다니엘 때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하고 그리고 시장이 나가면서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이 보통 귀한 책이 아니다. 난 지금까지 그 껍질을 보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제가 성서 명사라는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쓰고 했는데 그 수학 그탈피 시기에 이 책 보고 잠깐, 이 책 보고 잠깐. 여기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책을 보고 이렇게 막 왔는데 이 성경과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이 책을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다 거의 다 낙서가 다 돼가는데 이 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비춰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듣는 거, 그래 맞았어. 이렇게 알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눈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조금 전에 우리 이수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나 맞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맞다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다 정답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냥 책을 보니까 깊게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 그 책의 말 보고 이렇게 따라섰던 것이 너무 많았던 거 있잖아요. 역시 또 참 부끄러운 건데도 이 시간 고백해야 되는 것은 저희 자녀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말했잖아. 또 엄마가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던 것들이 올해 지금 많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아주 저희 이제 고정틀이 딱 씌워져가지고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하며 속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했는데 이 판이 이제 이번 이야기에 9월 달에 판이 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이 펴지냐면 어떤 문제에 발생할 때 실험을 그만두지 뭐 지금까지 그러면서 안 하면 됐거든요. 근데 실험을 그만두지 이거 뭐가 아니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저에게 무슨 말을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저 좀 알게 해주세요. 저 좀 보게 해주세요. 왜 저 사람 저러는데요? 저 사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저 눈에 들보 좀 보여주세요. 왜 그 사람이 보입니까? 내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난 뭐가 있습니까? 나 좀 보여주세요.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옳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제 65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옳게 살았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지금도 또 지나면 또 그때가 옳게 살았다고 그러겠죠. 그때는 또 부족했다고 그러겠죠. 늘 그때마다 옳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그때가 부족한 거 있잖아요. 지나면 그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굉장히 9월달에 갈등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갈등하면서 저 자신을 찾게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릴 때 또 하나님께 제 부족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다니엘서를 보고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다니엘 같은 사람 수강생이 가서 기도하는데 다른 편에서 한상이 보여서 그 폭이 다 열려지고 에스겔도 역시 또 기도하는데 어디 있어야 되죠? 어디에 있는 거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혔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다니엘을 포로 잡아서 왕궁에 있었는데 그발 강가에 있었죠. 그발 강가에서 포로대가 있는데도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머리를 잡아당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 보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실상을 다 이렇게 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있다가 하나님 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놓치고 살았다고 책에 미쳐가지고 학문에 미쳐가지고 그 학문이 단지라고 읽다가 정작 이 책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놓치고 살았다고 용서하시라고 이 9월부터 그런 기도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이제 그 모양의 모습들이 이제 벗겨지면서 남의 모습들보다 어떤 모습 딱 보여서 마음이 상할 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면 저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의 잘못이 잘못같이 얘기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장미꽃 같은 일이 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향기나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았나 봐요. 이제 정말 향기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현재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저기 심령이 하나 그 말할 수 없는 행사에 예쁜 꽃이 심령이 딱 꽂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이렇게 이쁜 꽃이 나한테 어떻게 심을지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귀 행상이 마귀가 두 마리가 쑥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버지 갑자기 몸이 너무 기뻐지니까 너무 몸이 가벼워지니까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정말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찬송가가 샤론의 꽃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그 찬송이 부러지면서 샤론의 예수님 내한테 오셨군요.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주님하고 같이 살 거예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제가 주님을 옳게 붙잡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학교에서 9월달에 사회를 하는 시간이 한번 있었어요. 이 시간에 사회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보조물 찾아 루즈를 하나 들고 나가서 밖에서 입술에 루즈를 딱 그리고 오는 거예요. 참 예배가 시작되기 조금 전이었는데 그래서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다시 다 닦았어요. 입술을 닦고 다시 닦아서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저는 여기 앉아있는데 또 다른 내가 나가서 입술을 밟으면 이건 누굽니까 도대체? 왜 나는 또 나에서 내가 또 분리가 되는 거죠? 이 영과 혼이 내 몸은 있는데 왜 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런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7장 말씀 생각났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제가 한다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 저 안에 뭐가 나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시라고. 제가 예수님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혼이 빠져서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 나를 불쌍히시고 나를 불쌍히 주님만 붙들겠다고 그렇게 붙들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이 환상들이 열리면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상 속에서 제가 저를 깨닫고 다시 깨닫고 이 다니엘서를 다시 읽으면서 내 얼마나 그동안에 엉터리로 살았는지 늘 그렇게 많은 날 동안 살면서 말씀사기 한다고 그랬고 또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껍데기 공부하는 거 좀 많았고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지 못하고 둥둥둥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다리 막 들떠서 있는 이런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말씀 하나하나를 파지를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책을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 중심 요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만들면서 강의를 만들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새롭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게 됐어요. 올 강연 보시면은 제가 1세기에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그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오게 되었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다 그들 배경도 다 유대적인 배경인데 그러면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어떻게 나눠져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기서 도대체 유대교의 역사적 증황을 다시 한번 유대교의 역사적 증황이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같은 맥으로 흘러가는데 유대교의 기원과 발달을 살피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분리되고 있는지 가정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을 하고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 하시면 다 끝나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쉬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된 근본적인 이유는
똑같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분리될 그런 의사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말을 잘 들으라. 저들의 말을 잘 듣지만 저희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말을 다 듣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대교에서 AD 70년 보면 유대 전쟁이 있습니다. 유대 전쟁이 일어날 즈음에 되면 나중에 다 설명할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만 있으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유대 전쟁이 70년에 끝이 납니다. 유대 전쟁이 막 시작할 그 무렵에 기독교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다 한 가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딱 피해서 요단강 동편 저쪽으로 넘어서 페다라는 지금 다 이주에서 다른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전쟁이 로마 부사들이 이렇게 다 진을 치려고 막 진을 치고 그러니까 멸망에 가려는 것을 보고 우리가 피하려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생각나서 그 기독교 속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들 요단 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거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토 유대 피해 전쟁을 유대 전쟁을 겪어난 그 사람들이 그들하고 같이 있기를 왜 싫어했냐면 우리 10페이지 제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결정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왜 유대인들은 피해 전쟁을 겪었다. 이게 유대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 뒤쪽에 10페이지 제 뒤쪽이죠. 유대인들은 피해 전쟁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교도와 자신을 한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교도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들 무리랑 같이 한데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낭송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18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에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과 이교도들이 한순간에 멸망되게 하옵소서. 매주 기독교인들도 회당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회당에서 같이 다 예배하는데 이 70년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18기도문 안에서 이교도들이 기독교 나사렛 사람들과 이교도들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회당에 출입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그때부터 출입을 하기가 어렵고 기독교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이제 신약의 문서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울 서신들이 한 49년, 50년, 51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서신서들이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는 것과 이런 시점에 전쟁, 유대전쟁 그 사이 시점에 시작해서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구별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할 때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분은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창조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이 복음서에서 쓰면서 이렇게 서서 이제 풀이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들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유대 전쟁을 일으켜 시작하였으나 로마 자문이죠. 베스파시안과 디투스 이 장군들은 이를 철저하게 진압하고 성전을 굉장히 파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 땅에서 유대교를 믿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 성전을 다 파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유대교를 믿도록 허용했냐면은 요한 대작하에 공문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또 다음에 또 이야기가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AD 90년에 양리아에서 전쟁이 확정되어지고 신약의 책들이 AD 90년 다 기록되어진다. 이런 내용을 일단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고 다시 앞으로 와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땅에 있을 때는 유대인이라는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또 다 유대인이니까. 근데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애국의 사람들도 와서 각 지역의 사람 다 잡히고 왔거든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잡혀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칭해하게 됐어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호칭이 이제 사용되게 되었고 그 유대인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 뭐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뭐 이렇게 같이 호칭이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1페이지에 제가 각주 굉장히 많이 달아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물 건너 왔다. 건너온다. 물 건너왔다 해서 물을 건너왔다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거하면서 에람의 에나불에 사로잡혀갔을 때 거기서 놓은 사람이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처음에 이제 성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을 때도 히브리 산파, 그 사람은 히브리 노예 말하면서 히브리 말이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나스 1장 9절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요나 자신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저는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야곱의 이름은 이제 움켜 잡는 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 사라 플러스 엘 합성어가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이야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다투다. 두 번째 단락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라. 그러면 이길 것이라는 의미가 새겨지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용 다시 한번 보면 그 내용에서 지금까지 너 스스로 이기려고 했지. 이제는 그러지 말라. 내가 너를 다스리게 하라. 그러면 네가 이길 것이다. 그 야곱이 늘 움켜잡고 했는데 끝까지 나를 축복해주지 않아. 안 낳겠다고 막 그냥 자꾸 하니까 너 이름이 뭐냐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 이름의 의미가 너 진짜 자꾸 움키기만 했지. 너가 살려고 했지. 그러지 말고 내가 너로 다스리게 하라. 그러면 너가 반드시 이기는 삶이 될 거라. 그런 내용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만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야곱 이후의 사람들도 그 자손들도 역시 야곱이 그 한독대 그 힘줄을 먹지 않았던 것을 그 자손들이 다 그걸 먹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름이 야곱 그 한 사람에게 퍼져나가서 그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같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우리 살면서 승리하고 이기려면은 또 이스라엘 이름처럼 하나님으로 다스리게 나 자신을 내어주면은 하나님 승리하시 이끌어가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름들이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도 역시 밑에 보시면은 유대인, 뭐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대교 보시면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죠. 예. 유대교는 유대민족의 종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 행위의 역사에서 경험한다고 주장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유일신 종교하고 우리가 믿는 유일신 종교는 또 다르죠. 그거는 일신론이고 우리는 삼위일체죠. 그 유대교라는 말은 단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역사에 걸친 유대민족의 종교 현상 전부를 뜻할 수가 있다. 또 아주 짧게 말하면은 BC 5세기에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돌아와서 유대교를 재건한 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믿어온 신앙체계. 유대교는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체계를 잡아가는 이런 그 종교 그 시스템 그걸 다 전체가 다 유대교죠. 유대인이 믿는 그 모든 틀. 근데 이 그 유대교는 지금까지 그 자기 레이 지파를 레이 지파 제사장 계급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아주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선포하면 뭡니까?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되고 그들이 또 때로는 왕 같은 지위를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스모니아 왕국 보면은 그 제사장이 왕으로서 지위를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하여튼 이 레이 지파가 우리 유대교는 레이 지파가 굉장한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레이 지파에 큰 관심을 가지지만은 실제적으로 레이 지파는 우리 신약에서 보면 그렇게 큰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완전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엊그저께 나균용 박사님 보셔가지고 그 장자권 그 이야기하시면서 그 예수께서 혈통이 육으로서는 유다인의 조상으로 나고 영으로서는 불멸의 능력의 영으로서 나타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 3절을 갖다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히브리서 7장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 얘기 일어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잠깐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이요. 그 17절까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일반 레위 제사장은 제사장은 죽고 또 죽고 다 한계가 있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반차는 아주 영원하고 단번에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지난 그 분명하도다 하면서 16절의 말씀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유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전한 사제 신분은 레위 계통의 불완전한 사제 직분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는 유대교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절대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온전했다면 멜기세덱이 바쳤던 또 다른 제사 직분은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죠? 그 내용이 히브리서 7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제가 왜 이들은 유대교는 이렇게 레위 지파를 이렇게 옹호하는지 잠깐 살펴봤어요. 끝까지 다 보면 레위 지파 선조 레위는 레아가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죠. 그렇게 나온 레위인데 이후에 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레위는 해계 시몬과 함께 세겜에서 아주 잔인하게 복수극을 벌이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임종 유언 마지막 유언하면서 그를 저주하고 그런데 그 저주가 이제 그들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됐죠. 예. 그래서 그 예언대로 실제적으로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도피성 제도가 각 땅에 흩어져서 살아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통일한 시대에 들어오면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 자손은 예루살렘 회막과 성전 앞에서 봉사자로 섬기게 됩니다. 아론 자손은 성전 예배와 속죄를 담당하고 레위 자손들은 찬양하고 반차를 따라서 여러 가지 무지 직분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을 계속 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요. 분단하고 말기로 갈수록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백성들의 죄와 허물은 고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사야가 70년대, BC 70년대 사람인데 700년대 사람인데 그 같은 동시대 사람 미가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폐에서 살을 뜯어먹는 것과 같이 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내지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 선견자는 부끄러워하면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우리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서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쌀을 위하여서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서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지하니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700년대 모습이고 600년대 그 어디에 600년대 예레미야 시대에는 성경이 성경 기록을 못합니다. 여기 하나만 보시면 그 예레미야서 2장 7절을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100년이나 지나는 이사야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들의 모습을 2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만드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악한 그들을 따랐느니라.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성전 기록을 못합니다. 이들은 성전에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지만은 성전을 이들은 하나님의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이렇게 소리가 막 들려납니다. 온 백성은 혼돈하고 눈과 많이 탐욕이 가득하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며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사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말씀을 칼로 조각조각 베어서 불에 태우게 합니다. 유다와 군막이 여호야김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룩에게 불러줘서 기록한 두루마기 책을 바룩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낭독하니 온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제사장들과 보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바룩이 말하면 죽이려 하는 거예요. 보관들이 두려워해서 율법의 책을 왕께 아뢰고 말씀을 들은 또 왕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그 경호해야 될 건데 1년 족족이 받아가지고 칼로서 잘라서 찢어서 이렇게 버리는 거 있잖아요. 하루 불을 켜놓고 하루 불 떼질 건데 그걸 보면서 하나 받아서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이 독하든지 칼로서 막 돌에서 베어서 그래 이 불이 갖다 넣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여호야김왕이거든요. 이 여호야김왕이 1차 포로 때 잡혀서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이들이 제한품으로 다 더 고칠 수가 없게 이르렀고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찢어서 바벨론으로 흩으시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책을 두루마기 책을 갖다가 찢어버렸다는 그런 말에 두루마기 책이 뭐 어떤 걸까? 어떻게 읽었을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깍두기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양피지가 그 당시에는 한장 뒤에 보면 양피지 대학에서 나오거든요. 왜 이 양피지가 생겨났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뒤에서 나올 건데 각도를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들이 만약에 우리 1차 포로들이 잡혀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왔으면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잡혀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2차로는 에스겔이 여호야김왕과 또 잡혀오게 돼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말을 가까이 포로 수용소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 모양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폐해가고 뻔뻔한지 이 족속들을 바라고 하는 폐익한 족속을 바라, 뻔뻔한 족속을 바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라가 망개지고 나라가 파괴되어 가면
회개하고 뉘우치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까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3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유수 하나님 그들을 찢으셨습니다. 나라도 성전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공안들과 모든 자들이 다 끌려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유수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땅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 땅에서 왔으니까 유대인이라고 다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의 언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었고요. 지구라트를 만들고 강제 용수를 만들었습니다. 본토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결과 이방 땅에 끌려와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이방인의 섬기는 신전 지구라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 말단까지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하며 통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서기관을 지금 챙기고 사람들은 율법 한 조각을 갖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내 율법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이렇게 왔으니까 내 말씀 한 줄만 적어줘. 우리 집에 가보를 보시게 말씀 한 줄만 적어도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뺏겨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 서기관 직업이 필사장이 지금 시켜놨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그 열왕기서까지가 아마 편찬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일들이 이때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뭐라고 미국 땅에서 반시기가 넘게 시련을 겪으면서 바벨론 문화의 전파에서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된 히브리어의 여러 문서들을 집승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돌아가서 유대인 공동체의 원동력이 되었겠죠. 유대교를 재건하는 원동력이 되었겠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데가 차서 70년 만에 바벨론을 바사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지금 아람어로 기록이 됐대요. 아람어로 기록이 됐으면 아람어로 말을 하고, 그럼 이 다니엘서는 어디에 기록이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이 알아볼 때는 그 학자들과 굉장히 많이 논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건 내용에 보면 그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헬라 나라에 그 다음에 계속 전쟁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니까 아마 BC 때 50년에서 200년 그 사이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통적인 견해는 한 BC 530년경에 고레스 왕이 즉위하고 난 얼마 이후에 이 글이 다 쓰여졌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디가 맞는 것 같습니까?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은 그 헬라 시대에는 알렉산더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헬라 문화가 굉장히 왕성해가지고 그게 다 헬라로 써졌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써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 공용어가 느부갓네살왕이 다시 그때는 공용어가 세계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써진 것 같아요? BC 530년경에 쓰여졌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건 하나 알아봐야 되겠지만, 하나를 가서는 알겠지만, 그 아람어로 쓰여졌다는 거, 어떻게 다니엘이 알지도 못한 그 뒤의 시대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유주의 학자는, 이제 인본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앞으로 어떻게 말하려는데, 그 200년, 300년 전에 일을 어떻게 그렇게 미리 말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 외에도 못해. 너희 하나님 다 통으로 다 보여주시고, 한 사람 계시고 다 보여주시고, 그 뒤에 일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바사 시대의 통치하에 기한 보시면은, 바사 나라의 그 고레스 왕은 유아집지 일하로서 자국 백성들 다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본토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1차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기점을 하면 거의 70년이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잡혀갔기 때문에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3차에 잡혀갔는데 돌아오는 순서도 그렇게 한 번 1차에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 되었을 때 그 고대 근동의 그 주변 정세를 바라보면 바벨론하고 리디아, 메데 바사가 싸우고 있습니다. 리디아는 지금 팔레스타인 그 위쪽에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 전체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다 리디아 지역이라고 보면 좋을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 근데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리디아와 전쟁을 하고 힘이 빠진 메데를 먼저 공략을 합니다. 원래 메데 나라가 바사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메데 나라가 더 큰 나라였어요. 메데가 크고 바사는 메데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사 나라가 점차적으로 커져서 제일 먼저 장악한 나라가 메데 나라를 공략하고 그 메데 나라를 바뀌고 나서 이제 리디아를 공략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 나라를 공략하게 되는 거거든요. 1차로 본토에 들어온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르비딤 사람들과 유대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 그리고 에브라임과 머나세 자손 등의 사람들이다.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나눠질 때 그 통일왕국으로서 다윗 왕국이 있었고 사울 왕이 지배하고 그다음에 다윗 왕이 다스리고 솔로몬 왕이 다스리고 솔로몬이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조화를 일어날 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가고 남쪽 유다는 2개 지파가 왔다. 그다음에 잡혔으면 북쪽 지파는 그 아수리에서 다 멸망을 당했고 남쪽 2개 지파는 이제 잡혀간다. 그럼 돌아올 때는 누가 돌아와야 돼? 일반적으로 유다 지파가 갈등되고 돌아왔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대하 이걸 보니까 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안 그럴 거예요. 그 성경에 나가 있는 그 글들이 그 각주 6분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올 때 유다 지파만 돌아왔는가? 프린트물 없으세요? 있어요. 상품이 역대상 9장 2절 3절 보시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와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 르비딤 사람들입니다. 르비딤 사람들은 봉사자들 빠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기본 족속의 자손으로 나무뼈에 물을 기르며 성전 제사의 기약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신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때가 좋았음을 알았기에 레위 지파를 도와서 기꺼이 무너진 제사를 회복시키려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이 제일 필자로 돌아온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와 르비딤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9장 3절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머나세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 돌아왔다는 거죠. 예, 분명히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됐을 때 남쪽 유다 베냐민을 중심으로 북쪽은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북쪽 여로보암 왕이 매절기마다 백성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여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송아지 형상을 세우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다. 실제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로밤을 따라서 강사하게 하는 것이 역대하 1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남쪽 유대 땅에는 소수이지만 각 지파 사람들이 있었고 요단 동족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이들은 바벨론 포로유스 이후에 유대인으로 함께 왔을 것이라고 유추된다. 7번에 요단 동족 사람들이 왜 제외되냐고 하면은 각주 7번에 보시면 그들은 로벤, 갓,
머나세 반 지파로서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승리했지만 처음으로 전쟁할 때는 같이 다 합쳐서 이스라엘 진군에 갔잖아요. 그러나 현재 풍습에 물들어서 그 땅의 우상을 가져간 듯이 승인 결과 그들 영혼까지도 파멸되어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역대상 5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읽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그 37장에 보시면은 37장 그 이하에 보면은 그 북쪽 지파하고 남쪽 두 개가 연합한다는 이런 게 나와요. 에브라임 그 막대기하고 유다 막대기에게 딱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겔서는 포로 2차 포로 때 잡혀가가지고 그 화산 가운데 계속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그런 기질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19절이요) 너는 곧 이르기를 에스겔서 37장 19절입니다. 37장 19절 17절부터 둘이 하나가 된다면 19절 보면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를 입혀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적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그러고 나서 22절 보시면은요 21절부터 그들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금 더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에서 잡혀서 왔지만은 너희들이 이렇게 말은 내 딸이야 이러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다 모아서 내 풀로 모아서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고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너희에게 하나의 목자를 줘서 너희들이 다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땅에 돌아가서 한 나라로 돌아가고 한 목자를 주겠다는 이런 말에서 생명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누가 한 목자가 다윗에서 나오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일을 지켜 행하며 쭉 보면 내가 그들과 합병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운데 거하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우리 온전하게 될 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영이 정말 우리에게 영이 임하고 우리 영이 다시 새로워지면서 하나의 새로운 영으로 다 회복되어지는 이런 과정,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두 나라가 왔는데 하나가 돼서 왔다 이게 왔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우리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줘서 우리를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실 때 한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이 기절이 우리 지금 에스겔 그 당시에 그 포로기 때 임했으면 그들이 지금 1차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는 그들에게 칭하지만은 그것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각자 흩어진 우리들이
하나님 영으로서 하나 되고 또 그 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가 그냥 돌아온 것이 그냥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냥 남의 소리 듣고 이렇게 그래 지파가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볼 때에 이게 고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직까지 제가 덜 됐다는 걸 아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다르면서 오늘 또 새롭게 깨달으면 또 다른 새로운 말을 하면서 내가 근데 좀 잘 못했다고 오늘 이제 좀 알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알겠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변화시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를 갈망하고 눈을 떠서 보고 바라볼 때 조금 밀려가는 제가 이제 느껴요. 그래서 제가 온전히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온전한 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나아가는 가정 중에 있는 것을 딱 보게 됐습니다. 바사 돌아온 백성들이 꼭 돌아온 백성들이 여러 지파들이 다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바사 고레스 왕 때 1차 기한하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사페지제 위에 있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이요. 바사 고레스 왕 때 1차 기한하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주변의 방해로 중단되었다가 다리왕 2년 때 다시 시작하여서 6년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제거됨으로써 이때부터 제2성전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제2성전 시대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땅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을 때, 그럼 그 이전에 처음 지었던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이들이 범죄하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망해지고 끼어지고 부서져 버렸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두 번째로 지었던 게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다시 지어져 언제 다시 망하냐면 AD 70년 유대 전쟁 때에서 다시 다 망하는 로마에서 다 박살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기간을 제2성전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락 보면은 고레스에서 1차 기한 후 80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기한이 있었고 또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를 중간 3차 기한이 있습니다. 제사장님이 학사인 에스라는 제사장과 고관들과 백성들과 관객들 사이 이루어진 이방인들의 그 통혼을 질책하면서 자폰을 행한들을 파악하여 정리하게 했으며 의장의 신실한 하나님이 성전을 씌우시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음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기한 이후에 80년이 지나서 2차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2차 지나서 또 13년이 지나서 3차 느헤미야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것은 백성들을 다 신앙을 일깨워준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7달 첫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회중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으며 뭇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며 알아들을 만한 다 알아듣게 합니다. 그러나 낭독된 말이 히브리 말이었어요. 그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회중 사이사이에 나서가서 아람어로 다시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뜻을 깨닫고 울면서 죄를 자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게 느헤미야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 폴로 잡혀왔다 돌아가니까 다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쓰는 사람들이 아람어로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말을 하면 되는데 율법을 히브리 말을 읽어주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사이 레인이 있어가지고 다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그 책을 갖다가 탈굼이라고 합니다. 탈굼 성경. 그러면은 히브리 말을 그 아람말로 번역해서 그걸 갖다가 탈굼이라고 하는구나. 그 각종 부분의 설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은 한 공동체 민족으로서 애국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읽고 기도하고 통회하며
여호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끊어진 실마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성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서 울며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들은 율법에 불순종으로 임한 진리의 속길을 알기에 진심으로 회개했고 거룩한 민족 재건에 착수했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나온 그들은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새로운 충성심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법준이 나오고 그 민족이 재건되었으며 유대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 거죠. 유대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동시대 사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말라기는 같은 시대 사람이다 이 말이겠죠.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함과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는 말씀이 그들 400년이 지나서 주전 한 400년, 440년경에 말하기가 끝났는데 그때부터 신약이 올 때까지 그 400년간의 그 긴 기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오면은 그냥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시대를 보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어.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왔었어요. 돌아오면은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좀 좋은 세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바사에도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사랑한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나타날 것이다. 너희 사망한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말라기스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제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책을 보면 좋은데 말라기는 백성들이 그 불신앙을 꾸짖는 동시에 메시아 도래의 소망을 다시 일깨워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살기는 어렵고 하나님께 너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른 것을 드리지 않고 눈먼 거, 상한 거, 다리 치는 거 막 이런 내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여호와의 너희들이 나의 제사를 멸시한다고 제사장들 그렇게 멸시를 하고 또 온전치 못할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갈망했지만은 너무나 화가 났고 그래서 그 눈물을 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계를 해나가고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백성들은 그 약속이 속히 실현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그냥 지친 상태가 돼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부터 침묵의 시대가 시작되는 400년간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다음 시대가 예비되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힘들지만 30분만 더 하고 끝내버리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은 멈추고 또 하면 또 어렵겠죠. 예. 5번에도 헬라 통치 시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살만한 새로운 일이 있으라고 이제 헬라가 쳐들어옵니다. 제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다니엘서의 그 챕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시간적인 것이 너무나 안 맞고 성경을 펴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알렉산더는 아버지 빌립의 길을 이어서 헬라 도시를 하나씩 정복하여서 헬라 전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BC 336년이죠. 이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헬라가 들어서기 전에는 온 세계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실이었어요. 바사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바사와 전쟁하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그때가 BC 333년입니다. 그 알렉산더는 이 제국의 측면을 보호하려고 이집트로 나아가면서 두로와 가자 지구를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보존합니다. 이 두로가 이 알렉산더가 두로를 파괴했다는 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 두로는 너무나 견고한 성이라서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파괴하려고 아주 13년 동안 아주 공략을 하고 머리가 붉어질 때까지 그걸 치고 했는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두로 대신에 내가 애굽을 줄게. 그래서 애굽을 갖다가 다 장악하게 되거든요. 애굽을 청한 그러나 두로가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이 두로를 누가 공략을 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략이 안 되니까 사람들 시켜서 흙을 갖다 또 도로를 내가지고 막 가서 완전 박살내 두들겨 부숴버리는 이 엄청나게 그 두루를 공략했던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예루살렘의 그 사정은 아주 마음이 좋아져서 아주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부와 대제사장들이 알렉산더를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알렉산더가 와서 그 앞에서 절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일화가 바로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 너무나 걱정이 돼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려서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니 하나님 꿈속에서 가르쳐줬습니다. 알렉산더를 그냥 맞아들이라고 옷을 다 정지하고 곱게 잘 입고 온 백성을 흰옷을 입고 환영하다고 그렇게 맞이하라고 하니까 정말 이제는 그 같이 알렉산더 주인의 사람들이 두로를 그렇게 박살내고 가자지구를 그렇게 박살냈으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보자 하는데 따라왔는데 오히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가면서 절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어떻게 이 지역을 공략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기록이 순념소가 순양이 두뿔간 순양을 그 숨을 깨고선 그 한상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한테 절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승인은 하나님께 내가 지금 경외를 보고 절을 하는 것이라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가 뭔지를 그 필요를 들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서성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스승으로부터 헬라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헬라어를 전파하고 헬라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로 시가 생겼어요. 알렉산드로 도시가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로 도시가 생겼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근데 그가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바사를 정복한 지 딱 10년 만에 급사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사후 30년 동안에 네 장군의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딱 10년 만에 죽었는데 그 밑에 네 장군이 아주 굉장히 나라를 네 개가 나라로 쪼개진다고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사방에서 내치다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그 네 장군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3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다음 본토 팔레스틴을 장악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됐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팔레스틴 지방에 영향을 준 사람은 이집트 왕국을 손에 넣은 프톨레미, 또 시리아 왕국 국적을 손에 넣은 셀루코스 장군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끊임없이 싸움을 하면은 어디가 힘들겠습니까? 팔레스틴 이 나라가 힘들겠죠. 밑에서 올라오면 박살내고 또 위에서 내려오면 박살내고 팔레스틴 수납 곳이 없었어요. 그 유대는 굉장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터였으니까.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 가문의 그때 통치 그런 그 30년 전쟁 이어서 이제 정리가 되면서 남쪽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장군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유대 땅은 알렉산더의 허락한 종교적인 믿음과 의식을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끊김없이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톨레미 2세 땅이 2세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유명한 것은 70인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몰랐던 것은 이 알렉산더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너무너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주에 보시면은 12번 부분 각주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마치 박물관처럼 고대 두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의학, 공학, 신학에 대한 지식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책 수집상을 통해서 49만 to막의 도서를 보관했습니다. 엄청난 책이죠. 이집트로 들어오는 모든 책들을 다 필사해서 사본은 소유주에게 내려주고 원본은 다 도서관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BC 2세기 헬라 지역에도 페르몬가에서 20만 권의 그 도서관을 만들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만들려니까 그 파피루스가 필요하잖아요. 파피루스가 에집트에서 많이 나니까 그 수입을 원했는데 그 토틀레미 왕가 필라델푸스는 도서관 번성을 막으려고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양피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만들어내야 되고 파피루스는 금지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대시작물을 만들어 할 때 양피지가 발견이 됐어요. 참 어려운 발견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발견하고 이후에 이 양피지와 코덱스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양피지 발견으로 인해서 거의 2000년이 지난 그 1947년 쿰나운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들 가운데 그 사본들이 건재할 수 있었던 어떤 사람 딱 맞으면 확 끼어지고 망가지고 그러는데 딱 건재할 수 있는 양피지를 써서 건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피지를 말해서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거의 4세기에 걸친 그 글들이 문서들이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양피지 때문에. 70인역은 거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헬라어에는 능하나 왜 이 70인역이 만들어졌냐 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은 헬라어에는 능하지만은 해당 예배에서 읽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해당 예배는 아직 히브리 율법이 다 난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표준 성경이 되었다. 토틀레미 왕조에 있는 필라델푸스 왕이 그만 수많은 책들이 다 있는데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이 없는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된 책이 없는 거예요. 그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유대 땅에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면서 각 지파의 6명이 좀 차출을 시켰습니다. 그럼 12지파가 6명은 몇 명 와야 돼요? 72명이요. 72명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파르스선에서 번역을 했어요. 72일 동안 번역을 했대요. 아마 모세 5개월만 번역한 것 같아요. 그 번역해가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흠없이 만들어진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그 각주 우리 13번에 보면 나오죠. 이 너무나 좋은 책이 완성이 되어서 70년이 완성되자 본토 유대인들은 이 나라를 국가적인 애국교로 정해서 통곡했습니다. 그 자기 그 책들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나라 것을 갖다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어만이 유일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본토 유대인의 구별은 언제 없어지냐면 AD 70년 유대 전쟁 이후에는 없어지고 하나의 고대 유대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이 유일한 히브리어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헬라를 모르고 헬라밖에 알지 못하니까 히브리어로 된 것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번역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차이 갭들이 본토 사람들이 우월적인 어떤 것이 있었겠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직 쫓겨나지 않고 여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그런 게 다 깨뭉개진 게 유대 전쟁 때 다 망가진 거예요. 그 헬라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70년을 통해서 어쨌든지 율법을 보충할 수가 있었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주변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그 율법책 때문에 복음이 전도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 그 3번에 보면 70년 성경은 모세 5경 번역 이후에 점차 100년 사이에 나머지 책들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전체 책이 다 번역되지 않고 모세 5경만 번역된 것이 많고 그 위에 한 100년이 의원해서 나머지 책들이 착착 번역이 되면서 그 구약에 있는 나머지 책뿐만 아니라 일반 중간기 시대 문서들이 막 번역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책들이 더 많은 책들이 번역되었다. 그래서 갈로디고 유디서, 토비터, 마카비 1, 2, 3, 4서, 솔로몬, 시편, 바룩서, 수산나, 벨가 용 등등 이렇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저 자세한 것은 그 밑에 중간계 문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중간계 문서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 정말로 이제는 바벨론 포로 잡혀 그뒤 돌아와서 살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전혀 괜찮지 않고 환경은 더 어렵고 이제는 좀 괜찮아 보니까 나라도 바뀌고 또 파사가 다스리더니 또 나라 헬라가 또 다스리고 이 억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겠다. 아마 이 땅이 끝나고 다음 땅이 돼야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이 땅에서 참고 힘들지만 율법을 잘 지키고 잘 견디면 머지않아 하나님이 구원자를 벌써 이길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그런 것을 계속 선포했거든요. 그걸 받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하면서 계속해서 글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중간기 시대에 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때 이제 구원자 이제 메시아 사상이 이제 계속 걱정도 커졌죠.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제 우리 구원자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런 사상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500일 기적을 겪은 지금 왕이가 우리 구원자가 하면서 왕상을 정하는 그런 기적이고 이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자는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많이 생각했죠. 그래서 남쪽의 지방에서는 나머지 거는 다 집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쪽에서는 특별히 그 70년이 많이 성행했고 북쪽 5-2번 그 7번 보시면은 7페이지 보시면은 시리아 시루크스 가문에서 칼센 통치 그때는 북쪽 지방에는 처음엔 북쪽에서도 시리아 지방에서도 처음에는 그냥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앙 제사장들은 친헬라적인 경향을 띄었고 지방의 사람들 율법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헬라적 경향이 강한 이제 야손은 대제사장 오냐스를 죽이고 그에 대해 세금을 거둬서 시리아에 바치고 대제사장 직분을 빼앗게 됩니다. 그런 시리아의 호의를 입고 집나지움을 건설했습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헬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집나지움도 건설하고 또 사제들과 함께 운동하고 모욕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할례를 피우는 헬라 사제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함께 모욕하며 할례를 피우는 헬라인들로 인해서 할례를 부끄럽게 여겨서 의술을 빌려서 할례를 지우는 흔적도 있었다. 근데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나서 보면은 그 할례 바닥이 조금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상하네 하면은 그게 부끄러워서 같은데 의술로 다 치우기로 했다는 것이 마카베오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손이 직무 수행 중에 또 메네라우스라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야손 대신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대제사장직이 사고 팔고 하는 메즈베스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할 이 대제사장 직분을 매매할 수 있는 정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때 이제 시리아 셀루커스 왕국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리아 안디오쿠스 3세는 그냥 남북한이 남쪽 푸틀레미하고 북쪽 시리아가 끊임없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다 이제 남쪽이 안 되니까 눈을 돌려서 이제 타우르스 산맥 서쪽으로 이제 접전하게 됩니다. 로마와 접전하게 되게 피하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 홍승철 교수님 모셔가지고 고로세 이야기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2,000가가 넘는 유대인이 살았다 그랬는데 이 책에 보니까 안티코스 3세 때 이 유대인 2,000가구를 메소포타미아 발베론으로부터 끌어내어서 버르비아 루디아 지방으로 이주시켰다는 그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살아난 것은 아니고 어느 왕 때 어느 시대 때는 항상 이동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루코스 교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고로세서 쓴 당시에 루코스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도 살았다는 것이 있었다고 각주에 하나 달아놨습니다.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너무나 지나치게 헬라를
강하게 반발하니까 거기서 일어난 것이 뭡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어요.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헬라인들이 와서 얼마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코스 사시죠. 에피파네스는 지나치게 헬라를 강행해가지고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씌워놓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하는 사람은 할례를 잡아서 사형을 시키고 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 마카비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고 동조했죠. 이 거룩한 무리들이 하시딘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이렇게 동조했고 거기서 나온 이제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제 왕조를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왕이 전쟁을 한 사람인데 왕은 괜찮은데 대제사장직도 개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직은 아주 거룩한 성직인데 전쟁을 했던 그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니까 그것이 또 못마땅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떠나서 나간 것이 사회적으로 떠나서 에셀파 사독 제사장파가 다 떠나나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붙어서 살아야지 하는 그 사람들은 사독에 빠지고 붙어서 사는 정치적인 그 생각에 맞아서 사는 사람은 사독에 빠지고 그래도 좀 율법만 따라서 지켜야지 하는 이런 파가 이제 바리새파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됩니다. 그 다음 1세기 초에는 열심당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지나서 7페이지 지나서 8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왕조 마지막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들어와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긴 역사가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다 머리가 아프죠. 근데 그냥 흐름만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혁명을 하면서 혁명으로 인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들었는데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결국은 나중에 로마의 그 폼페이가 장군이 들어옴을 해가지고 또다시 시대가 다른 시대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시대가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로드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헤로드 왕조가 말기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복음이 나가다가 다시 한번 또 유대인들이 한번 다시 싸우자고 로마에 항쟁하면서 헬라의 항쟁에서 일어난 혁명은 마카비 혁명이라면 로마에 또 항쟁에서 들어오는 이 혁명은 다시는 유대 전쟁이에요. 싸워야 된다는 거지. 그런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 유대인들이 전쟁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떠나가게 되고 유대인들만 남아서 아주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2월절 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야 될 건데 오게끔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그 나머지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정리를 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깨닫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대주해서 읽을 때 그게 이제 우리 아주 깊은 그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역사가 계속해서 한 나라가 지나고 또 한 나라가 지나고 또 한 나라가 계속 나면서 지금도 역시 우리 다음에 어떤 나라가 올지 알지 못한 나라가 또 펼쳐질 것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은 항상 시오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저는 다니엘서에 초점을 맞춰서 이 강의를 정리를 하면서 다시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더 다시 봐야 되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표현하는 것도 어눌하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너무나 부족하다. 저 자신이 성경을 갖다가 달달달달 끊임없이 읽지 않으면 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느끼시는 건데
다니엘스의 그 한 기절들이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서 들어갈 때도 역시 그렇고 모든 면에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것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다 들릴 수 있을까요? 그 시대가 이게 어떻게 펼쳐지면서 이게 끝나고 계속 되어지는데 이 시대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데 이 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럼 왜 이런 성서 병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다니엘서를 기록했을까? 그럼 우리는 왜 오늘 또 그걸 또 읽어야 되는 것일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이 땅에 어떤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어느 세력도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온전한 것은 없구나. 또 한 시대가 끝나고 또 한 시대가 오고 또 한 시대가 오고 또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어떤 항해에 처했어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아무런 파장의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을 잘 지켜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면 우리가 비록 그 왕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시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시를 중앙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 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들이 더 단단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왕 중의 왕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라, 이것을 간직하라 이렇게 할 때 그 기록하고 간직하고 이거 하는 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그 보면은 이 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 12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란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네 대통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지고 옳은 길로 행한다면 정말로 지혜롭게 행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책이 기록된 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 마지막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끼어 일어날 것이다. 부활하고 새롭게 될 거라 영생할 거라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 있는 자는 정말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은 공창의 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옳게 살아야 되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옳게 살아야지 우리가 마지막에 또 빛이 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걸 봉함하라.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왜 말을 갖다가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것은 뭡니까? 치마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말이 아니겠죠. 말씀을 잘 봉함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냥 뚜껑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봉합 이물질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말씀을 잘 봉하고 잘 있다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퍼서 먹이게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우물물같이 우물물 크다 넣으면 온갖 먼지가 다 들어오는데 잘 봉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이거 보면 70일에 갔다고 70년 다 되면 보고 예루살렘의 글을 깨닫고 예레미야의 글을 깨닫고 그때부터 작성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가운데 나중에 사자굴에 잡힌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다니엘서 읽다가 보니까 이제 70년 다 됐구나 하면서 말씀을 푸고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고 강수하고 봉합하는 이 말은 이 말씀 읽고 봉합하면서 필요할 때 인데서 언제든지 펴서 보이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펴서 보이고 어떤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이 9절 10절 또 반복돼요.
그가 이르되 다니라 할지라 이 말을 마지막까지 감수하고 공감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청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이 그 밑에 기절이 계속 나옵니다. 매일 드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한 자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예, 이 길 끝나는데 이걸 보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감수하고 공감해 열심히 말씀 풀고 기도하고 읽고 말씀을 자기 그 좋은 말씀을 다 감수하고 있다가 어디나 탁 벌려서 나팔 불어 먹이고 또 이 작업을 반복할 때 나중에 별과같이 빛날 수 있는 마지막에 본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 두서없이 말씀을 지내서 시간이 조금 더 충분했으면 제가 더 열심히 더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더 애기수를 이렇게 먹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